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살아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마다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하신 분 지켜나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9장의 배경을 보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 쪽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영속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 31, 32절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음행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합법을 가장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의를 가장한 악의를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 많이 횡행하고, 또 이런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원래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아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베레아 지방에서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고통받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지 억압받고 또 삶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이 이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질문은 정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3절에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는 여인을 버릴 생각을 하는 그런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24장에 이제 이혼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여인을 보호하고 아내들을 지켜주기 위한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여인을 버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원론보다도 아주 보수적인 대답을 한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원칙적인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끔 방송이나 어디서 인터뷰할 때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맞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내 나름대로 여지를 두게 되면 그것은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어떤 원칙론 안에서 우리가 그 행동은 삶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래서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은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개별적 객체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적 대답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결혼의 문제와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A와 B라고 하는 두 객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는가? 우리는 둘이 한 몸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둘이 한 몸이 되어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말은 하나다라고 얘기하지만 둘이 각각 따로 움직일 때에 그들은 제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대답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어서 질문하는 것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느냐라고 하는 즉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왜 모세는 이런 이혼 증서를 언급하면서 이혼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명기 24장의 이혼 증서는 남편에 의해서 아내의 음행이 발견되어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가능한 첫 번째는 소위 수치되는 일, 즉 벌거벗음 혹은 성기를 뜻하는 에르파, 즉 간음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남자에게 다시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음행이 발견됐다면 또는 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원래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에 원래 첫 번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에서도 이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그런 제도가 악용되어지는 그것을 분명히 차단하고 있는 그런 규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여인의 아내, 즉 아내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면 임의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이유 없이 이혼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악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원래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원론적인 입장은 고린도전서 7장 사도 바울의 입장하고 약간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입장을 무시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는 믿음의 이유를 들었던 거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였는데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혼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복잡한 그런 문제고, 또 그 원인이 하나의 원인으로 고대 시대처럼 음행이다 뭐 이런 하나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사회적으로 복잡한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 이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혼을 할 때 원래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11, 12절에서는 이제 고자에 대해서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출생으로부터,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아내에게 그러니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께서 동의하시는 것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원래 고자가 됐고, 또 사람이 만든 어떤 사고로 되어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믿음의 문제로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죄의 근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어떤 계획하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음행한 이 연유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시에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던 악한 시대에 그런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근본적인 악의,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단순히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완악함, 그리고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속에 의도하는 바가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생각이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렇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속마음의 생각도 그렇지 않는 자, 의로운 자,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혼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아무런 불법이 없으면 괜찮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지적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범죄하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의도 없는 자 되게 하시고 선한 의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선한 의도로 선한 행실을 행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